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탈출을 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를 거친 그 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출애굽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슨 준비를 했을까? 이제 그래서 1장부터 했던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쭉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보면, 먼저 사람이 수를 셌죠. 민수기가 백성의 수인데 그 평범한 수가 아니라 군대의 수, 군대에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셌어요. 그래서 12지파별로 한 몇만 명씩 한 60만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군대의 수를 셌고,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것은 레위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레위지파의 사람의 수도 셌어요. 근데 이것은 센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운반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들을 또 이렇게 셌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하면서 그 성막 주변의 이 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을 또 깨끗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출병, 나병, 이런 병 걸린 사람들 깨끗이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고, 오늘 7장에 이르렀습니다. 7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내용은 이게 사실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한 달 전의 일이에요. 앞에서 군대 숫자 세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월 달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요 일은 출애굽하고 1년 첫 달 1월 첫째 주부터 했던 일이니까 한 달 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막이 완성이 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성막을 이렇게 지시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인데,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의 일, 무엇을 했는가? 지금 그 장면이 우리가 지금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사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시간의 순서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진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성막을 모시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을 먼저 모시기 전에 이 성막이 딱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하고 이제 쭉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과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을 딱 완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출발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장막을 세웠다는 것은, 장막은 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첫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출발을 할 때 이제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어떤 내용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신앙의 이런 요소들은 잘 갖추고 나가야 천국 가는데 이게 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참된 제자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첫 출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요소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거였다는 것이죠. 지금 장막 또 장막을 세우는 장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의 교회 이런 성전 이런 거 이런 뜻 이야기보다도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기름이 뭐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과 기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맨 먼저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던 것이라면 죄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도 이건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니까 자꾸 이 거룩을 별것 아닌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금인데 지금 땅이 지팔피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비웃을 정도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썩은 것들이 세상적인 세속의 물결들이 막 밀려 들어와 있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그런 잘못된 길을 걷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곧 거룩해야 돼요.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거룩한 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거룩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이기적인 사람들 뭔가 이렇게 벌써 이미지가 지금 안 좋게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이 잘못된 것이요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가 잘못된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거룩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난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삶은 안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거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간직하시고 그래 신앙생활에
요체가 이 거룩함이 있구나. 우리가 주일마다 그래도 이 죄를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주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또 삶에서 방금 실수하고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근데 그 나오는 것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 벌써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벌써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또 욕심, 더러운 마음 등등, 음란한 마음 등등이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러우면 결국 입술로 나오잖아요. 입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말은. 그래서 말도 우리가 또 하나님 거룩함.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주님께 올라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주저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써서 기름 부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 가면서 또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이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지금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한 사람당 소 한 마리, 그리고 수레 반, 그죠? 총 6대니까, 그리고 12마리. 이렇게 각 지파의 수장들이 예외 없이 거기서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장막이 딱 완성된 후에 이거를 헌물했어요. 그 이유는 이 장막을 운반해야 돼요. 수레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일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인데, 이 헌물이 상징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는 왜 드려요? 헌금을? 그럼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감사할 게 많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감사는 그냥 남들이 좋게 나타나는 현상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감사합니까?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에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 해주시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도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라 하는 뜻이에요. 감사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머리만 알지 가슴으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물질로 표현이 돼야 돼요. 사실은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한하네요. 그죠?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돈을 사렙다 과부가 드린 것,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양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이 담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과 부자가 금덩어리를 떵떵한 거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죠.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이요 굉장히 성장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평신도 때도 헌물 드리는 거 보면 참 짜잖아요. 짜. 제가 봐도 짜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감사하게 되고, 자꾸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통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내 삶이 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성장과 또 비례한다. 그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 저 사람은 많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는 그냥 별 비교 안 했어요. 5달란트는 많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겠죠. 그냥 그래서 있는 충성을 다해서 배를 넘겼는데, 1달란트는 뭐 했습니까? 제일 적잖아.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니까 뭐 합니까?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땅속에 확 묻어놓고, 주인도 막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래가지고 망했잖아요. 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일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남과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걸 주신 거예요.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그릇에 맞게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이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소유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라고 주시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난 관리하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맡은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의 갑부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또 여러 보면 또 주국 이름을 좀 페이스북에 참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이게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은 재물을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부자도 아닌데 그냥 입어가지고 다 자기 걸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 재물,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흠악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세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을 비었더라. 예, 지금 레위 지파의 종족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죠? 셋이잖아요. 각각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첫 번째, 게르손에게는 수레 2하고 소 4마리, 무라리는 남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줬어요. 이제 없네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걸맞게 주신 거예요. 고핫 자손은 이 성막을 할 때 메고 가야 돼, 메고. 그러니까 소 필요 없어요. 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는 재물을 많이 안 주셨을까? 또 재물이 아니라 다른 거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는 왜 이런 재능을 안 주셨을까? 다른 재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받은 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저 사람은 많이 줬는데 나는 조금이다.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주시든 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재능, 은사가 있잖아요. 또 재물도 이거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많으면 또 많은 대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받아서 자, 우리 소 잡아먹자, 수레 우리 집 끌고 다니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 수레와 소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하나님의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도 있고 은사 많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 거야.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비그리스도인,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이래서 저도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덜컥 가는 거예요. 덜컥.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덜컥덜컥 가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인생에 하루가 귀하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좀 드신 걸로 보여요. 젊은 분 한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물론 더 저보다 오래 사실 걸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생은 모르니까 내가 막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니요. 내 집이 아니요. 저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부지런히 깨닫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의 목적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성숙한 기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게 하등 종교 기독교 아닙니다. 고등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게 거룩함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